토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다려지고 또 이 토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이 기독교의 문제들이 사람들로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원가지 이외에 다른 가지들을 깨끗하게 또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은사에 관한 내용을 15번째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려면 12장 31절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하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그리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14장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좀 재밌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은사는 사랑을 싣고. 우리 이전에 한번 TV 프로그램에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제목을 달았는지 참 지혜롭게 달았던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주제가 참 좋겠다. 주제를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랑을 여러분 운반하는 열차에 짐을 싣고 가죠. 그러면 짐을 옮겨주는 것이 열차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 짐을 원하는 자리에 내려다 놓으면 열차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물건이 주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나르는 열차나 트럭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목적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열차 자체, 수단이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12장과 14장 사이의 사랑을 설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일단은 은사는 사랑을 싣고라는 주제가 왜 맞는지 한번 여기를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한번 10절부터 한번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꾸 올라가네요. 자, 죄송합니다. 8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자꾸 한 개 한 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시들지 않는답니다. 왜?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만남이 되면 우리 신앙이 시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죠. 거기에 가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좌우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들지 않는답니다. 시들지 않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들지 않는 사랑 앞에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데리고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방언,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보조수단들이었다. 그런데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도 9절에 보니까 부분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이쪽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저쪽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실 거고, 또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족분을 채워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은사들 좀 다시 들어갈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지식을 받아야 할 거고. 어쨌든 이런 은사들의 혜택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동원했다. 그러면 도착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는 그 사랑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왜 이게 사랑이 온전한 것이냐면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에게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한 지금까지 쭉 많은 은사들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것이래요. 그 더 좋은 길이 어디였다고요?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왔다. 그걸 가지고 오늘은 온전한 곳이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8절에 예언도 끝이 오고 방언도 끝이고 그 다음에 지식도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조수단인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열차도 필요 없고 운반할 수단인 트럭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였을 때, 11절이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됐죠? 은사가 필요 없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신앙이 사랑의 관계라는 정상적 관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은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식도 부분이고 방언도 지식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언도 일부분이니까 지금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주님과 이렇게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예언 이런 것들이죠. 지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예요. 은사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됐던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고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은사 사용하는 사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 주의사항, 반드시 이 사람과 함께 은사를 쓰지 않으면 역작용이 나타난다. 왜? 은사는 강력하고 은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혜택을 받았을 때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랑과 함께 쓰여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쭉 설명을 했다가 반드시 소금, 음식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음식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듯이 오늘 이 사랑과 은사를 사랑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때 역효과가 난다. 순기능을 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1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하는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이 아닌 은사와 함께라는 차원에서 이 13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랑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은사와 함께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13장을 보기 시작하면 좋겠죠? 좋겠습니다. 좋겠죠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3장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순기능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랑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직분보다 은사를 받기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기보다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가장 먼저 이 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그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던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직분에는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리까지 옮겨 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회복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회복, 이런 체험이, 이런 경험이 전무한데, 그게 별로 없는데,
뭐 이것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치면서 만나는 만남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죄사함에 대한 깊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할 만큼 그게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만큼이나 그 만남과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거나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혼란의 창시자가 되고 혼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요. 또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한 단체니까 사회 시스템하고 다르죠. 만난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직분이나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세상 시스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교회는 역기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못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 그다음에 예언, 그다음에 지식,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게 뭐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아주 쉬운 말로 말짱꽝이라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 없이 사용하고 사랑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꽝이에요. 아무 해봐야 열매는 아주 추한 걸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열매는 정말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열매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물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그 받는 사람은 그런 기본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은 무지한 상태에서 받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방언을, 모르니까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는데, 듣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진정성의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듣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참 추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대략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은사나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왜요? 사랑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반드시 직분도, 그 다음에 은사도 변질되거든요. 그걸 지금 오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쭉 설명하는 게 13장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 아니고는 나는 필연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하다가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그 맺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면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되고, 사랑을 유지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면 변질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는 정말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 지식, 방언 같은 은사도 언젠가 그치는 이유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사랑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은혜를 알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안에서 탄식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이 은혜를 아는 그 종착역에 도착한다면 이제는 은사가 있든 없든, 내게 그 은사가 있든 없든, 또 지식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은사의 도움을 받든 없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인데, 거기 도착한 사람들, 그 만남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아직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셔서 사용케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만났던 그 만남의 지점 앞에서, 그 만남의 지점 앞에서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오늘 여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면 오늘 여기 꽝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면 좋겠죠. 모두 다 허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성령님께서 각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12장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까지 오기까지 그 오는 방법들이 모두가 통일되게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오는 방식들이 서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돕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보니까 이게 화면이 자꾸 멈췄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우리 13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사랑의 목록을 살펴서 상대를, 잠깐만 이거를 끄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대를 배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은사를 혜택을 받은 쪽보다 은사를 집행하는 사람 쪽에서 배려와 사랑에 따라서 은사가 목적한 용도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고 역기능으로 되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은사가 잘 사용하면 순기능으로 정말 큰 은혜를 끼치게 되지만, 그렇지 역기능이 될 때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그 은사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만큼 차라리 손을 안 대면 깨끗하게 뭔가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해 놓으면 그것에서 돌이키는데 엄청나게 더 많은 힘이 들듯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은사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서 교정을 시켜주려면 정말 2배, 3배 힘든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이단이구나 하고 알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처음 온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배웠던 것부터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워줘야 하니까, 가르쳐야 하니까 훨씬 더 2배, 3배, 4배 힘들겠죠. 이런 이와 똑같아요. 은사도 우리가 은사를 혜택을 받고 난 뒤에 열매를 잘못 맺고, 그것이 그 은사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열매를 잘못 맺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참된 열매라고 딱 확고하게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이것은 부정한 열매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나 은사나 우리가 처음에 가르치는 사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되는 지역을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성경은 또 그런 이야기가,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런 거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왜 돌아와야만 합니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방식도 있고 길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은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은 검이구나. 그런데 왜 좌우의 날이 섰다고 했지? 이유가 있죠. 그 좌우의 날이 선 검은 지금까지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각 나라들마다 이 칼을 만드는 그 군인들에게 칼을 보급해 줄 때 칼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훈련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칼들은 일반적으로 칼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고 한쪽 반대쪽은 이게 날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날은 여러분 그림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이쪽도 날이 있고 이쪽도 날이 있어서 이건 파괴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칠 때도 상대방이 그 칼날로 인해서 상해를 받게 되고, 왼쪽으로 그냥 굳이 칼을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쳐도 옆에 사람이 옆으로 쳐도 또 사람이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되는데, 문제는 왜 이 양날에 섰다라는 파괴력이, 하나님 말씀은 파괴력이 강력하다라는 뜻에서 양날이 섰다라는 말도 하지만, 여러분 이 양날이 섰다는 것은 잘못 칼을 사용하면 자기가 해를 입는다라는 뜻에서 양날에 칼을 썼다는. 그래서 이 양날에 칼이 있다는 것은 파괴력이 강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해를 입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말씀을 들고 해석은 합니다만, 이단이 해석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해석이라면, 복음이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할 만큼 강력하죠. 누구에게는 자기를 파괴시키는데 강력하고, 누구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하는데 파괴력이 강력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과 은사는 동등한 선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자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우리에게 충고도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절과 3절 안에,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 그러나 이 방언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기를 성령의 뜻대로 주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사모해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온전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나 정말 주님과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또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이라는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구한다면 그 방언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방언을 받았으니까 저도 방언을 주세요라고 오늘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말대로 하면은 하여튼 비교의식,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네가 방언을 구한다면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말 자체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방언을 받아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꽹과리니까. 악기는 음률이 있어야 되는데 음률이 없잖아요. 꽹과리는 모든 악기의 음률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아이고 합창단이 혹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도 꽹과리 치는 사람이 와서 꽹과리 한번 쳐버리면은 이 모든 음악이 다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말은 악기가 의미 없는 아무 음률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듯이 오늘 여기 꽹과리라는 말은 내용도 없고 목적도 없는 방언이 되어서 그 소리는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름답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1절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네가 방언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오늘 이게 온전한 것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죠? 은혜, 감사함, 죄사함, 속죄의 감격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그걸 좀 더 알고 싶어서 그걸 구하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방언이 통역이 되어서 들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방언을 구하는지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 목적과 부합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 방언은 아름다운 운율이 되어 악기가 되겠지만 사랑을 구하지 않는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운율이 없는 그저 꽹과리가 되어서 하는 본인도 하나님도 타인도 의미 없는 말을 그저 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방언이 많다고요.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면 받는 거고 없으면 아멘이고 주셔도 아멘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으니까 방언이 꽝이다고 했지요? 자, 두 번째 예언, 그 다음에 지식, 믿음 이런 것도 사랑 없이 행하면 전부 다 꽝이랍니다. 자, 사랑 없이 예언을 하거나 지식의 말씀을 설교하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 설교자가 지식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중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게 막 이게 서로 우리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막 전달이 돼요.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초청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알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 없이 예언하고 지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무슨 놀라운 일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은사나 지식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었느냐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지식을 전달해서 그 열매가 어떤지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나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한다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거, 글쎄요, 그럼 좋습니다. 저는 그곳에다가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얼마든지 위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목양의 열매거든요. 그 교회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열매예요. 열매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그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뭔가를 은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면 그 이면의 진정, 이면의 목적, 저들을,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오늘 여기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사랑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직분이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받은 사람들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무리 감추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했지만 듣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언어는 사랑을 담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유창한 시를 외칠 만한 시는 사랑을 고백을 해도 그 안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 언어는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랑 없이 전하는 언어는 순간적인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랑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경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항상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지금 제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일반적으로 대략 느껴본 게 이런 게 참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화술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잘 읽고 그때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대중에게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스피치 학원에 다니면서 그런 것만 배워서 설교하는, 나는 있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나 그 화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훅 빠져요. 그 감정에. 그러나 실제 이제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만, 감정만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더라. 난 저분이 선천적으로 참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그런 언어, 옛날에 뭐가 나왔죠? 웅변학원? 예, 맞아요. 옛날에 웅변학원. 맞아요. 예, 그런데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니나 했더니, 이런, 기교를 배우러 다녔던 거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마음이 진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제 견해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뚜렷하게 한번 느껴봤냐면은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말을 보면 정말 서로 다르구나. 군인들이 진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저 그냥 나라 사랑, 충성, 충직
이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전부예요. 그들이 어설픈 말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정치인들은 정말 말만 잘합니다. 그 말들에 얼마나 기교가, 거짓이 숨어 있는지, 그 술수가 숨어 있고, 그 순간 위기 오면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는 제 이야기니까 여러분 저하고 다르면 그냥 돌리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딱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야, 진실한 사람들은 이게 말을 잘 못하더라.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기교에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은 진짜 말을 잘하더라. 네, 그런 게 참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설교 외에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좀 제 자랑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은사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다 보니까 이 언어 속에 듣는 사람이 그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진심이 아니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어둔해 보여요. 그래서 어둔한 언어와 매끄러운 언어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매끄럽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아니요. 도리어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매끄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무섭던데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제했대요. 그 다음에 그 물질로 구제하지 못해서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살리고 본인은 거기서 그 사람 대신 죽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여교사 이야기 들으셨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들어가요. 사람들이 거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도 들어가서 학생들을 살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던, 참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참 놀랍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그건 선생이 제자 사랑 이렇게 보겠죠.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희생 정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랑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오늘 여기 또 분명히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는 우리 이야기고,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이 의무감에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그 받는 사람이, 아까 언어를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고, 상대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그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목양을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목사로 평생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 중에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왜 목양을 시작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로마서 12장인가 거기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목양을 한답니다. 좋죠.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양을 시작했다.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건 네 마음이냐 주님의 사랑이냐 묻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의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물어요. 그 동기가 네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오늘 이 3절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해봐야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이 결론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들으셨죠? 1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 언어, 은사,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이렇게 자기 직분을 받아서 정말 교회에 아무리 희생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중간에 하차한다. 이제 뒤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 됐지요? 예, 그런 거예요. 왜 중간에 변질됩니까? 왜 하다가 중간에 하차합니까? 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완성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그 중간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난다라고 그 뒤에 앞으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절은 은사는 사랑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사랑을 서두로 꺼냈다면 4절과 7절은 이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게 만드느냐 라는 이야기를 이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과 7절을 보면 이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의지로는 이게 끝까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 아니고는 참는 걸 할 수 없대요. 친절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이 버릇없는 놈하고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적어놓은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 참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랑 아니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했는데 너 왜 여기에 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절대 못 갑니다. 예. 결국은 중간중간에 너 처음에 나를 사랑해서 시작했지. 그 사랑으로 시작한 거 지금도 같으냐? 라고 하나님 계속 묻잖아요. 우리 목회해본 사람들 다 아는 일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 지금도 변함없냐? 사람들이 칭찬 안 하고 하고도 욕먹어도 괜찮냐? 욕먹을 때 묻잖아요. 하나님. 왜? 사랑 아니고는 못 가거든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 아니고는 사람들을 예의 있게 존중하며 대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너가 보기 힘들어서 말하지 말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마치 자신을 먼저 돌아보듯 온유하게 돌아볼 수 있느냐. 내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지 말고 자기 은사가 완전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상대를 끝까지 예의 바르게 대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가 보기 힘들어서 말하지 말고 오래 참고 네가 보기 힘들어. 네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 힘드니까 그 자리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네 스스로 참아낼 수 있느냐? 네가 너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느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마치 자신을 먼저 돌아보듯 온유하게.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은사나 직분이나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얘야, 제가 저보고 그랬죠. 네가 하다가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갈 수 있나? 이제 제가 저한테 자문자답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세 번째, 재정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못해요, 해요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밀착되어 있으면 주님, 그래도 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밀착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진짜 돈 없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도 안 오는데 혼자서 어떻게 목회하지?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매번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치이고 저래 치이는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13장에서 사랑을 집어넣은 이유가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참을 수 있느냐? 끝까지 남들 더 잘 돼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잘 돼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잘 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네가 지위를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국엔 너 유익을 위해서 이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오는데 그런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급히 성내지 않는 것은 아까 처음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거거든요. 이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자주 내고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앞에 참는 것, 친절함,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화를 잘 내. 아니요. 그거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하나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하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사랑만이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도 아멘, 안 주셔도 아멘. 여러분들 재정을 주셔도 아멘, 안 주셔도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도 아멘, 행복해도 아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맡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무엇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잘 맡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 청직이라, 나는 그에게 무엇을 줘도 안심한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좀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랑의 힘을 13장에서 정리해보면 사랑은 인내한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와 오늘 여기 이제 뒤에 같이 엮여 있는 것이 친절함이에요. 인내와 친절. 그러니까 인내와 친절함은 자,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상대가 내가 이제 뭐 설교자면 설교자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다 같아요. 근데 그거 내가 인내해주고 친절하게 예절 바르게 대해주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인내만 하고 있으면 부담을 느끼죠.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 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부담을 느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건 모조품이죠. 그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친절이 함께 가면 어떤 상대방의 혜택을 받느냐면 그 상대방이 결국은 하나님 목적한 자리까지 가기까지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내와 친절은 상대를 배려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배려 중에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육체로도 커야 되지만 정신도 커야 돼요. 그 육체도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밥을 해대야 되고, 그죠? 밥을 해대야 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씩 크고 사람들이 육체가 크고 정신이 크는 데까지는 정말 그걸 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친절함이 필요해요. 친절하지 못하니까 여기 뒤에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급히 성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바르게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성숙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강제로 매를 때려고 억압해서 그 다음에 폭력으로 애들을 키워놓으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뭡니까? 사회에 폭탄을 만들어서 사회에 꺼내놓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친절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걸 갖추지 못하면 무언가를 상대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도중에 하차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은사에만 몰두해서 은사에만 의존하게 합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인내해야 은사 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인내 없이는 역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했다면 은사를 사용한 후에 당장 열매를 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죠. 인내는 개인의 또 혹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덕목으로 그래 기다려야 크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친절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의 이 인내와 친절은 그러니까 인내와 친절, 베품은 모든 사람의 차이와 약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차이와 약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까 사랑이라는 자리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대로, 다양한 방법대로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흔히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저만 할 때 그렇지 않았어. 나는 처음부터 교회 와서 이러했는데 쟤는 왜 그래? 저게 상식에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차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이 그런데요. 그 사람하고 다른데요. 이 차이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바로 그 차이를 극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숙 방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사랑은 친절하답니다. 친절은 자신이 소속한 교회에 대해서 포근함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막 태신자들이 있고, 새신자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가보면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근한,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아기가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가 참아주고 친절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포근함과 안정감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이나 배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그 친절이 새어나오게 되고 그 말과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에는 결코 이 친절도 배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절과 배려는 상대가 지금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이게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 저로서 봤을 때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성경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예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남성 예절 교육은 제가 시키고 여성 예절 교육은 사모님이 시켜서 제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제 사모님한테 시간을 좀 배정을 해드리고 예절 교육이라는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중국 예절이 한국 예절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예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억지로 예절 교육을 받아서 부작용은 있지만 예절이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존중을 속으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학장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식당이 커요. 처음에는 가보니까 내 밥도 안 퍼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앉아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인 저로는 이게 도저히 정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굉장히 서 있는 아시죠? 중국은 계급 사회라는 거. 이런 의식이 없나? 그걸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밥을 퍼놓고 내 밥 퍼놓고 자기들이 이제 식사 준비 다 하면은 내가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을 들게 제가 숟가락을 들면 다 같이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갔다 왔는데 밥을 퍼놓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잘했다. 교육은 잘 됐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강대상에서는 복음을 외치지만 내려와서는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고 연장자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목회자는 강대상에서는 말로 설교를 하지만 내려와서는 몸으로 살아야 한다. 그 몸으로 사는 증거를 예절로 보여야 한다. 오늘 여기가 무례히 행치 않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세요. 무례하게 행치 않고. 이거 예절 발음 이런 이야기,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예절이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룰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친절이 들어가 있을 때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데 그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댓글을 하나 쓰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 편을 이렇게 설교 한 편을 보고 최소한이나마 잘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그거라도 힘들면 좋아요라도 하나 눌러드리는 거. 그게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뭐 너무 보수적이십니다. 아니요. 그건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예절을 지키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인 거,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친절하다. 그래서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은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그 앞에 있는 이런 목록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 지금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것은 어떤 목록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비교의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거든요. 왜 부럽습니까? 비교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클라이막스가 뭐지요? 교만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부러움, 자랑, 교만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의 경중이 어디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제일 못하는 거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최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뜻대로 주셨다면 나는 그게 필요한 거고 받았으면 감사하고 누가 예언을 하면 오케이 감사한 거죠. 그게 왜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러움, 자랑,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전부 다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이 사라진 사람은 누가 이렇게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누가 모든 것에 자유하고 감사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비교의식이 사라져야만이 자기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자기를 지켜내는데 그 비교의식을 없애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하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리를 하면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기초가 되면 이 사랑과 은혜 이걸 기초로 이 은사나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한다면 사랑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은혜는 은혜 받은 자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유, 그 사랑받는 자신감이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가 비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지 않나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 그래야 오늘 너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부러움이 없게 한답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부러움이 없어요. 없는 집에 태어나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고맙게 여겨요. 그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워서 그 입양을 많이 보낸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유럽으로 많이들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막 이를 갈고
그럴 수가 있냐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국 안 오겠다고, 부모 안 보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릴 때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찾아서 그렇게 해요.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비슷하게 외국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사랑받은 기억. 그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뭐가 또 부족합니까? 왜 부러움이 생깁니까? 생길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러움과 비교 의식은 사랑 결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러움이 없어지면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지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부러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은사에 질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교회나 사회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누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런 어떤 비교, 그런 걸 보고 그러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부러움은 교회의 불화가, 불시에, 그 다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 연합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표면적으로는 인간 관계 문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다 이런 데서 비교의식이 가져다 주는 갈등,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는 사유를 물어보면 그 이혼 사유가 뭐냐면은 성격 차이라,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제 그 깊은 내면에는 다른 것들이 있죠. 그건 그냥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실제는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들은 그것이 다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의 불씨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기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라도 좀 빨리 이 자리에, 이 지점에 오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이런 한 사람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은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 않게 자랑을 없애준답니다.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부러움은 자기가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이죠. 그러나 자랑은 가진 자가 잘못 사용하는 역기능입니다. 따라서 부러움이나 자랑은 모두가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은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기능들이죠.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시하려는 태도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은사를 자랑할 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자랑의 도구로만 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사가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교회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그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으로 꺼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은 자랑을 넘어서 역기능의 정상의 선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교만은 분명히 악의 최고봉에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그 자랑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은 더 이상 견줄 것이 없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이유가 되고,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은사를 사용한 후에 그 열매가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들도 나는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 좀 여러분들 이해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자 교육을 잘하기도 하고 설교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참 그분은 제자 양육 훈련하는데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그 교인들은 제자 훈련과 양육을 많이 받아요. 또 어떤 교회는 누구보다 말씀을 참 수준 있게 전하고 수준 있게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성도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가서 소개를 하면서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 있는 설교를 들은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을 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난데 고개가 빳빳해갖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죠? 왜 아무개 교회 집사 장로라고 했을까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로 임명할 만큼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당신과 견주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고 어쩌면 내가 당신보다 탁월합니다.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기분이 좋으세요? 그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시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 모습은 감추어지고 사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높이셨죠. 자신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예요. 교만. 왜 생기는 겁니까? 나 이만큼 옛날에 연단받아서, 나 이만큼 훈련받아서, 나 이 과정을 건너와서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저는 험악한 과정을 건너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험악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험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도 세고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그만큼 밟아 넘어온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게 무슨 자랑할 거예요. 뭘 우리가 어디 가서 깊은 말씀을 배우고 저는 이 교회 나왔습니다. 이야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건 뭔가가 잘못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이걸 하지 않는 게 너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 안에 알곡이 없으니까 고개가 빳빳하게 서는 거죠. 교만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낮출 줄 아는 정말 그런 분으로 살기로 아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러지 말고 뭘 달라 그래요. 자기가 작정하면 되지.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5절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5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뭐냐 이거죠.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목록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앞에 이제 친절을 베푼다, 타인을 위한 거라면 그 타인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친절하더라. 그 다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랑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례하죠.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시하는 상태죠. 여러분, 아까 이제 무례한 거, 예의를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설명을 했다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이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무례한 행위에 대한 예를 방언을 하는 자가, 오늘 여기 성경은 이 방언에 대해서 무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방언을 계속하고 예배 시간에도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다 뭐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 성경에는 내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 야만이 되고, 맞아요, 야만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방언한다고 치고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 방언을 그치고 말을 할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듣든 말든 그냥 자기 방언으로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죠. 이 방언의 은사가 자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방언의 한 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치유를 하는,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치유하는 은사자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무례한, 곧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젠틀한지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기도 중에 예언을 하면서 누구에게 듣게 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는 말로 해줘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가 보인다고, 야, 너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막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주님 만나서 주님이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너무 친절하세요. 주님이 참 뭘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와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요. 얘야, 어떻게,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사람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해서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야, 이게 그게 뭐냐? 이게 꼴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치는 자가 없더냐? 없더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본 성품이라고요. 근데 야, 너 그랬지? 내가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 예?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예의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조금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 유익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은 돈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결말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르침을 받은 은사자가 이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자기 지식과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보면 이게 자기 과시, 내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막 정말 필요해서 어쩌다가 꺼낼 수 있는 건 꺼내더라도 늘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그걸 정말 성도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화를 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자랑.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지식을 전달해도 그게 자랑으로 하는 건지 정말 듣는 청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듣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더라. 사랑을 가지고 쓴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남용하게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아까 구제하는 봉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헌신을 하죠. 만약 봉사의 행위가 자기 이익이나 칭찬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무래도 13장을 다 못 끝내서 다음 주에 한 1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딱 반 했네요.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어떤 일정한 코스를 밟으면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안수를 받고 그거는 그냥 절차상의 이야기입니다. 은사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떠나면 우리는 무엇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유독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진단대로 하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이 13장이 그저 외우는 그런 남의 이야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을 늘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뭇 다른 12장과 사뭇 다른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많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를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난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그 감격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묻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지키는 것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오늘도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